자,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날씨가 좀 춥지만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미래는 안전하고 내 삶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표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이 주님이 아니지요.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물질,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매우 신비롭게 느껴져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데 좀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미안하지만 급히 쓸 일이 있으니 잠깐 빌려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새끼를 즉시 보낸다라는 겁니다. 말로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미 맡겨놓은 것을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확신 있게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거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전달받은 두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고 주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 주인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 가져오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돈은 미리 치르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주기로 한 겁니까? 이거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길가에 있는 나귀 새끼 그냥 풀어 온다는 것이 그것이 힘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다른 성경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과 이 주인과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과 미리 상의해서 나귀 새끼를 빌려주거나 돈을 주고 가져오기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 나귀 새끼가 때를 맞추어 태어날 것과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께 이 나귀 새끼를 들여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1년 전도 아니고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수많은 나귀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나귀 새끼가 태어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 주인이 기꺼이 드려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고 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의 4절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어제 주무실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올 때도 주님 보고 계셨어요. 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네.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다 순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 계획해 놓으신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계획해 놓으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케어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어떤 그 사건들을 다 통제하셔야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때, 그때쯤에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태어나야 되고, 그 집에 태어나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또 문 밖에 그걸 메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은 순종의 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나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었죠. 참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인데 상당히 좀 뭔가 감동이 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푸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가 쓰시겠답니다. 어휴, 가져가십시오. 이게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그것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 믿는 우리들끼리 이거 해줄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부탁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고 또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기도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 때 긴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상상이 돼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 말도 없이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제자들이 혹시 도둑으로 몰려서 매는 맞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 붙잡혀서 감옥에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자, 5절 6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라고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어떤 불행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평온하게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종의 자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와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그 자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아주 그 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가 세상의 왕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행차하는 로마 황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왕이 행차할 때는 왕의 빛나는 옷과 왕관, 왕이 타는 말과 수행원들이 가진 화려한 장식들이 더 빛이 나죠. 그렇죠? 사람의 얼굴보다는 그러한 외적인 장식물들은 빛나지 않습니까? 그게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왕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겉으로 화려한 장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화려한 옷도 왕관도 아름다운 장식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얼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은요, 여러분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왕들의 벌거벗은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왕의 위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왕은 아무도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겉모습을 더욱 위엄 있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서도 그 위엄과 권세를 감출 수가 없는 분이다. 그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과 성품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러한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화려함은 겉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기에 꾸밀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분들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또 왕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면에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그 길의 끝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요? 하나님은 왕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데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정말 멋진 백마와 마차와 수행원들을 이끌고 가게 하실 수 있는데 오직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온유와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 우리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겉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요 물리적인 힘과 재물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무력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고 십자가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물리적인 힘과 돈으로 세상에서 경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고도 불안하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쫓아오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내면은 진정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다. 초라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시다. 나귀 새끼는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죠. 그렇죠? 한마디로 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나귀 새끼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면 우리가 가끔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살았던 집을 이렇게 박물관처럼 해놓은 게 있어요. 뭐 화려한 집도 있지만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던 집들이 가난한 집들, 초라한 집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왜요? 그 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태어난 이 시대의 영웅, 과거의 나라를 구한 영웅, 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기 새끼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 등 위에 타셨기 때문에 빛나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우리가 잘나도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는 인생, 그것이 바로 빛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닭이 새끼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겉옷을 예수님께 벗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무슨 의미합니까? 겉옷은 자신의 신분과 계급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적인 지위와 학벌, 문벌,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회사 사장이라고 교회 안에서 사장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교회 와서 없는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등에는 예수님이 타실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의 등에는 주님이 타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한 등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옷을 벗어 예수님께 깔아드릴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며 사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